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요즘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귀에 들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MZ세대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M과 Z세대의 Z를 합쳐서 MZ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의는 잘 안 되지만 사회학자들의 분류를 한다면 이 MZ세대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1980년대 초에서 태어난 사람들부터 2000년대 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다수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이 MZ세대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도드라진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MZ세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등장한 가장 고학력, 가장 고스펙 세대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마치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워라밸,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내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수직적인 의사 구조 굉장히 싫어하고요. 수평적인 의사 구조를 추구하고 또 나의 권리, 자유, 한참 뒤에 미루어 놓은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MZ 세대에게는 이 시기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전 세대들은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수면 위로 붕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왜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법석인가?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왠지 마음이 설레인단 말인가? 이 크리스마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릴 거 다 누려본 MZ세대가 드디어 반드시 물어야 할 크리스마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그래서 MZ세대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반드시 묻고 말씀에 따라 답을 해야 될 질문 세 가지를 함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둘째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질문을 통해 또 말씀을 따라 함께 그 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D-Day가 되어 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D-Day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돌아가셔서 2장 1절부터 2절 초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헤롯 왕 때에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공식 명칭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공식 명칭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왕이란 이름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호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이렇게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역사 속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도대체 어떻게 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던 인물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이 로마 황제는 헤롯 대왕을 평생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어거스투스는 헤롯을 향해서 저 헤롯의 자녀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개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만큼 헤롯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로마 황제는 저 변방의 작은 식민지 총독과도 같은 사람에게 무려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던 것일까? 헤롯은 로마 황제의 퍼피였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만 서면 막 꼬리를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얼마나 아부를 세게 해대는지 이 왕이라는 호칭을 하나 받고 싶어서 어거스투스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로마 황제가 그래 알았다 여있다 니 왕 마이 해무라 그런 심정으로 준 것이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고 있었던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은 대왕이라는 호칭에 붙었던 그러한 경멸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는 바로 그 엉터리 왕, 퍼피 왕,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짝퉁 왕 때에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D-Day입니다. 내 인생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가짜 왕, 짝퉁 왕, 비굴 왕 헤롯 곧 우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D-Day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우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이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내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심지어 불자들까지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몽실몽실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 같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가 집 여기저기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나누어 주어야지 하는 생각에 멈추어 있다면 어쩌면 내 인생 속 헤롯, 내 인생 속 우상은 가정이라는 거짓 우상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가 설레이는 이유가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 다음에 그와 함께 멋진 밤을 함께 보내리라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내 마음속 헤롯, 내 인생 속 우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법도와 가정의 질서를 무참히 깨트려 버리려는 악독한 우상은 아닐까요?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시기를 기다리니까, 이때가 되면 다 즐거워하니까, 이때는 그저 즐기는 시기니까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의 헤롯, 내 안의 우상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트렌디 킹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우상이요 거짓 왕인 헤롯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D-Day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가?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 혹은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무엇 때문에 전혀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은가? 크리스마스는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내 마음속 우상, 여전히 살아 숨쉬는 헤롯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D-Day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설레어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 즐겁고 그 무엇보다 기쁘며 그 무엇보다 설레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을 다 빼고서라도 단 하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한다면 아이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가끔 이렇게 태어난 날짜가 비슷해가지고요, 아이들끼리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막 애들이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요새 애들은 이렇게 저 얼버네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띵튀기 하면서 노는 거 보면은 이렇게 흰자밖에 안 보여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메인 이벤트 가보면은 막 레이저 택 한다 그러면서 거의 애들이 특수훈련 받은 애들 같고, 오토바이 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제가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막 걱정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이 하는 데 가서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너무 즐거워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마음이 문득 서늘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다들 즐거워는 하는데, 떠들썩 분위기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겁고 소란스러운, 완전하게 메말라버린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누가 주인공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데 비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찾아내지 못할 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어서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기업 안에 정직하게 바르게 가려내지 못한다면 내 인생 속, 내 가정 안, 우리 교회 속, 내 기업, 내 관계 속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어야 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 내 인생 속 오직 한 분 주인공이요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나의 가정이 어느새 바짝 메말라 있고 어느새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나의 연인이 어쩌면 내 인생을 무참하게 먼지와 같이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어야 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실 때,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내 커리어가, 내 학위가, 내 비즈니스가, 소셜 네트워크 속 좋아요 개수가 어쩌면 나를 허물어뜨리는, 나를 죽이는 도구로서 쓰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롯 왕, 곧 내 안에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우상이 나에게 하는 짓이에요. 우상은 나쁜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놓을 때, 주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 나의 가정을, 나의 학위를, 나의 커리어를, 나의 관계를, 나의 돈을, 나의 기업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놓을 때 반드시 그 우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죽어버려라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내 마음과 내 인생 속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과감하게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Really? 정말 그런가요? 다른 데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빛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빛의 교회 오직 한 분 왕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 아닌가요?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 아닌가요? 그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다는 터줏대감 아닌가요? 우리 교회와 같은 MZ세대가 많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고,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며, 이 교회가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 바로 그러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교회를 세운 30년 지기 터줏대감이 됐든 MZ세대가 됐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MZ세대로 위장한 헤롯 대왕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지 않으실 때 교회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점점 더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마침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범위를 더 크게 넓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공직자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운전대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명령했을 때 유대의 군사들은 그 명령을 듣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 명령에 거역하는 게 맞았을까요? 만약 이 나라가 헤롯 왕이 주인된 나라라면 헤롯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유대의 군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왕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헤롯보다 더 상위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헤롯이 내린 명령보다 더 지고하고 더 장엄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법인데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혹은 너의 사랑하는 이웃을 해하고 죽이라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당당하게 불복해야 함과 동시에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더 이상 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자리로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앞에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길을 건너가다가 그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우리 교회 아이 중 한 명의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눈물 흘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음주운전자를 잡아서 그 음주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대에서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핸들을 잡고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제가 그것은 저 사람의 자유라서, 그것은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면 저는 과연 선한 목회자인가요? 악한 목회자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목회자인가요? 무지한 목회자인가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용감한 목회자인가요? 비검한 목회자인가요? 나의 자녀와 가족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도 한가로이 편가르기나 하면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따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 우리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따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은 삶에 관한 문제고요. 우리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토록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는 끊이지를 않는 것일까요? 그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 왕이셔야 할 예수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게 자꾸만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관계가,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에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은 씻겨질 것이고 이 세상의 죽음은 떠나가고 진정한 생명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체린 형제, 집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린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할 것,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가 요셉이 살아야 할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살아갈 집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시골 깡촌 갈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고 성장해 가실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중심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그래도 로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You must come back home. 여러분,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직진이에요. 하나님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세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꼭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시고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말씀하는 겁니다. You must come back home.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의 집을 찾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집은 어디일까?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어떤 집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집,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내 삶의 모든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새롭게 짓기 시작해야 할 우리의 집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순종되어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그곳이
우리가 건축하고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높디 높은 보좌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각계각층의 엘리트들로만 모여진 어전 회의장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그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초라한 곳, 오히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고 삶의 가장자리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위태로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곳에서부터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 만약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이렇게 화려하고 들떠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흙탕 같고 흙탕물 같고 지옥과도 같은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높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인생의 시기에는 절대로 들려오지 않을 예수님의 말씀이 초라하고 냄새나고 망해버린 마구간 같은 내 인생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I am Emmanuel.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이 높고 너의 인생이 멋지고 너의 인생이 빛나고 너의 인생이 잘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너무 낮고 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너의 인생이 너무 초라한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인생이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시작하자꾸나. 이 부드러운 왕의 음성이 지금 이 세상을 온통 감싸고 있는 저 요란한 헤롯의 소음 소리를 뚫어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들려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가슴 가운데 조용히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맘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3절 찬양합니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한 번 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한 번 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경배합시다.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께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과 올려드린 찬송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아직도 헤롯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헤롯은 너무나 서슬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왕으로 오셨건만 너의 헤롯은 누구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며 주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애써 외면하는 네 인생의 헤롯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이냐? 왜 주님이 이걸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헤롯은 반드시 말할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2살짜리 아내의 사내 아이가 됐건, 나의 가정의 화목함이 됐건, 나의 돈이 됐건, 나의 인기가 됐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것을 나의 우상은 결국 모조리 죽여버리라 명하는 멸망의 날이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헤롯을 우리 삶의 왕자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 제 인생에 이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에, 내 관계에, 내 커리어에, 내 인기에,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이렇게 헤롯 왕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이 헤롯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왕,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직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어 내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헤롯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헤롯을 물리쳐 달라고,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마음에 너무나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동안 애써 외면하여서, 그동안 모른 채 하여서 알고 있지만 지나쳐왔던 내 인생의 헤롯 왕,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니 주님, 거짓 왕을, 헤롯 왕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떠나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몸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을 다 떠나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무수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너라. 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오너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 말씀을 메고 자유를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행복을 얻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집을 떠나 멀리 가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포근한 품 안으로 돌아와 진정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거 다 떼고 마구간 같은 내 인생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It's a wonderful Christmas. 너무나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진짜 왕을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인 집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집,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돌아와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